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개인에게 커다란 이 변화와 전환점은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이 그 틀을 넘어서서 이방인으로까지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변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시점이 바로 사도행전 이 10장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러한 전환, 변화, 확산 이런 것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고넬료도 보니까 오늘 2절에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봤더니만 많이 구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2절 끝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근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봤더니만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언제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베드로에 대해서도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전환점을 가져오고 이 복음이 이방이라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변화의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어찌 보면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지 않거든요. 꼭 보면은 이 시계추와 같아요. 벽시계추와 같이 잘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건강하다가 아프다가, 수입이 많다가 적다가, 자식들이 말을 잘 듣다가 안 듣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변화이고 항상 어떠한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변화와 전환을 이루는 데는 보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중심의 축을 기도로 잡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여 가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김 목사, 시계추가 한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이 말은 여러분 새누리 현재의 모습 상황이 정말 한쪽으로 가서 잘 안 된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시점에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을 축을 잡고 딱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하는 자들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 갔던 시계추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걸음걸이가 그러셔요. 항상 좋은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잘 되어진다? 여러분, 그거 수상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한 번 어렵다, 이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뭐 우리가 이런 말 흔히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바닥을 치면은 이제는 뭐밖에 안 남았죠? 올라갈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닥 친 것을 볼까요?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의 이 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어, 끝났어. 이런 자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깨어 기도하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처럼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놈 인생이 뭐든지 다 일사천리처럼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힘쓰고 더 나아가서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그 이방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경건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새누리가 되어진 이 상황, 현실, 그리고 모든 눈앞에 나타난 것들, 가시적인 것들, 이것이 전부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기도에 자리가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기도하는 자들이 중심의 축을 딱 잡고 있느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추를 움직였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보시면 그러한 전환점을 이룰 때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고넬료 기도하는 자는 그냥 기도만 했느냐? 자, 이게 참 중요한 요소죠.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기도에 동반되어지는 행함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많이 들어왔죠.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기도는 행함이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2절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서 보세요. 이 고넬료의 삶의 모습을 봤더니만 항상 기도하는 무릎 꿇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보니까 선행과 구제의 손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근데 가까이 하고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계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느끼게 하십니다. 경건과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가 그냥 입술의 기도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기도하는 선행과 구제로 나타나는 행함이 있는 기도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지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 경건에 붙들리는 깊이 있는 기도는 성령에 붙들리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잘 알고 계시네. 그죠?
저는 우리 재단에서 좀 이러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주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임재와 강렬한 성령의 가슴침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붙들려 가는 동안에 여러분도 좀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새로운 비전과 꿈도 꾸고 아,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환상과 새로운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구나. 기도하여 성령에 잡힌 기도를 하는 자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가 이 기도와 함께 선행을 병행합니다. 그 기도와 선행이 병행된 이 기도를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응답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4절 말씀이죠. 자, 4절로 또 한번 가봐요.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상달되는 기도가 받더니만 기도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넬료는 기도와 함께 남이 알지 못하도록 오른손이 하는 선행을 왼손이 모르도록 광고하면서 다닌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자는 보면 삶 속에 향기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상달되어 올라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좀 이러한 그냥 입술로만 터뜨리고 마는 그냥 메아리가 되어가지고 아무런 기도의 열매가 응답이 없는 그러한 형식적인 기도 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삶의 현장 속에 가서 향기가 나대요. 선행으로, 섬김으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여러분, 이게 밸런스, 균형의 영성입니다. 균형의 영성.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참 놓치는 부분이 뭐냐? 그냥 부러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활은 딴판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삶이 이중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외로움으로 항상 기도하는 그 동시에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와 함께 가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투설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여기서 한번 메아리로 끝나지 마시고 진정 능력은 삶의 기도자로, 삶의 예배자로, 삶의 향기자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러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환상도 보게 되어지고. 오늘 고넬료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환상이 그냥 비몽사몽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일부러 그것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3절로 가봅시다. 3절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어떻게 보매? 밝히 보매. 이건 왜 일부러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이 고넬료가 꿈꾼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개인에게 보여진 하나의 이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었고 비전이었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밝히 보여진 이 환상이 오늘 성경상에 보면은 구체적인 디테일로 나타나는데요. 5절, 6절로 가봅시다. 거기 보면은 지명이 나타나고 이름이 나타나고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어디로 가라고 보내십니까? 욥바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 베드로를 만나고, 지금 시몬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무도장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집은 어디에 있더라? 해변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영으로 살아있고 삶의 속에서 나의 이 믿음과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전은 봤더니만 그냥 이게 있다가 없어지는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갑자기 뭐 도깨비 방망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셔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재단에 좀 이런 역사들, 하나님의 구체적이고도 세밀하시고 사실적이고 이러한 환상과 비전과 꿈이 막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재단을 붙잡고 있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재단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도 이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좀 역사로 나타나고, 여러분 그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이 좀 상식이 되어지고, 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교회는 폭발적인 은혜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 교회의 부흥은 일어납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경건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기억하시사 나의 이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의 능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내 삶 속에 이전에 보지 못하던 하늘나라가 보이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여러분 이런 거룩한 간증이 제단 안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은 불을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죠.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 한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복음은 전환점을 맞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넬료라는 기도하는 자, 그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자였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기도는 상달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고넬료는 순종의 삶으로 삶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종지부를 찍습니다. 기도하고 삶으로 살았지만 진정 내가 순종함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나를 드림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든 기도와 우리의 노력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시간들, 여러분 이거 참 허공입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오늘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8절로 한번 가봅시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 즉시 환상이 들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온 다음에 기도하였던 이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즉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주판 자기 혼자 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는 경건한 기도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욥바로 보냅니다. 왜? 주의 종 베드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이 새누리를 향하여서 새 일을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새 일, 새로운 전환, 새로운 변화, 이것이 그저 이루어지나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며 그 기도의 향기가 삶의 향기로 균형을 이루고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가 되어지며 우리에게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비전, 환상, 예언, 꿈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듯이 나타나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삶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어내는 불을 당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단에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또 여러분의 후손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속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가지시는 여러분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드림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자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 새누리 재단도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이 정말 목도되어지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재단, 그리고 향기가 발산하는 그러한 성도님